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종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의 큰 절기는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두 번째로는 오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믿을 수 있지만,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믿기 어렵죠. 잘 이해가 되시죠? 살다가 죽는 것은 믿기 쉬워요. 누구나 다 죽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본 경험도 없었고 극히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보편적으로 자기가 본 것만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한다라는 자기 나름의 고집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글을 읽었냐면, 우리나라가 이 북한해를 왔다 갔다 하지 못하던, 그러나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죠. 미국 국적으로 다 북한에 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달나라 아폴로 11호인가 그 69년도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아폴로 달나라 갔을 때 그 갔다 온 것을 세계가 다 깜짝 놀라고 막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출신이 북한의 호텔에 가서 그 청소부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그걸 이제 우주선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비행기 타고 저 달나라 갔다 온 것을 소식을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청소부 아줌마가 신경질 내면서 뭐 그딴 소리를 해요? 나를 뭘로 보고 하는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달나라 갔다 옵니까? 나한테 그런 황당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앉아 계세요. 더 이상 왕래하지 마시고, 제가 혼란이 오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우리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제 그만 찍으세요.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물어봤던 거는 과연 북한의 체제 속에서 다른 나라의 소식을 알 수 있는가 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달나라 갔다 온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에서는 외부 소식을 전혀 깜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비행기 타고 달나라 갔다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옛날에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특별한 글은 내가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만 믿는 경향이 있구나, 이것을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살다가 죽은 것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지만,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만찬도 나누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앞으로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에 내가 그걸로 갈 테니까 거기서 보자 그랬는데, 이 기쁜 소식을
마침 그때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마가 왔을 때, 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봤어. 했더니 야야야야, 그 거짓말 하지도 말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진짜라니까. 진짜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똑바로 봐야 되겠어. 내가 예수님 오시면 그 손에 못자국 난 곳에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가짜야. 예수님 닮은 사람이 왔을지 몰라도 그 창자국만큼은 비슷하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약에 오시면 내가 직접 만져볼 거야. 그러고 나서 믿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난 후에 그때는 도마도 12제자와 함께 있을 때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다들 예수님 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도마한테 물었어요. 도마야, 일로 와. 너 나 없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얘기해도 다 아셔요. 하나님의 아들은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도마를 불러다, 야, 이리 와. 너 먼저 내가 살아난 걸 안 믿었다고? 너 그리고 너 그랬다며? 너 내 손에 못자국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며? 이리 와, 만져봐. 나 진짜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또 만져볼 수 있나요? 또?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좀 민망했던 거야.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한 것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딴 데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저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 손목에 못자국 봤어요? 옆구리 창자국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도 예수님 부활하신 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믿죠? 복 받은 사람이라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남미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되는데,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해 토픽란에 났던 사건이에요. 어느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한 이틀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문을 두들기니까 아들이 나왔는데, 누구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왔어. 당장 문 열어 했더니, 외국에는요 치안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밤에 문을 함부로 안 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니까요. 이틀 전에 장사 지냈는데 무슨 아버지라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요 그 목소리도 다르게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빨리 문 안 열어. 내가 살아왔다니까. 그래서 집으로 다 들어가서, 엄마, 아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와서 잠깐만 문 열어달래. 아버지라는 사람이 와서 문 열어달래. 웬 사람이야? 아버지가 왔다고? 웬 미친놈이 와서 왜 아버지 행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나왔어. 문으로다가. 이제 되게 다른 나라들도요 이게 이렇게 집 짓고 이제 마당에서 이제 이렇게 있거든, 문이. 그래서 대문에 와서 열지 못하고, 이게 또 강도인지 뭐지.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보 나야. 했더니, 여보라니요? 내 남편은 벌써 장례식 치르고 다 돌아가셨는데요. 누군데 내 남편 행세? 이 옆에 내가 죽을래? 내가 지금 나왔으면 얼른 문 열고 그냥 나를 맞이해야지. 그래서는 화를 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문을 열었더니 남편 비슷하게 생겼어.
그리고 아버지 비슷하게 생겼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면요 진짜처럼 안 믿어지고 비슷한 사람이 온 것처럼 느껴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도요 제자들이 보면서도 진짜 예수님 맞아? 진짜 예수님 맞아? 나 얼굴 봐가지고 모르겠어. 나 손목에 못 자국 여기 옆구리 창 자국 봐야 믿겠어. 그게 도마가 한 말이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살아서 오면 저분이 목사님이 살아나오면 우리 목사님하고 닮았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틀 만에 살아나왔는데 아내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그냥 야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니까. 그러면 무덤에서 어떻게 살아나올까? 여러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산소는요 바가지 산소잖아요. 바가지 꼭 엎어놓은 것처럼 그냥 땅 속에다 관을 묻고 그 위에 흙을 또 넣고 또 지지 밟고 또 그 위에다 또 이렇게 봉을 떠서 산소를 만들어요. 왜 꽉꽉 누르잖아요. 그리고선 잔디를 딱 심어요. 왜 그렇게 할까 묵상했더니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살아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이 외인수 같은 남편 아주 그냥 평생 지글지글 속썩이더니 잘 죽었다. 그래서는 겉으로는 슬픈 척하다가 그냥 그게 다시 나오지 마, 다시 나오지 마. 그렇게 해서 묻는데 우리나라는 산소가 그런데 제가 그 예국에 가봤더니 이스라엘도 그렇고 저 남미 같은 데도 그렇고 저 이집트에서 내가 이 서울로 말하자면 시내야. 시내 안에 공동묘지 동네가 있어. 한 동네 안에. 예를 들어서 종로구 그러면 종로구가 공동묘지야. 그래서 버스를 내려서 성리순례를 가서 그 동네를 들어갔더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장독대 같아요. 장독대. 우리 옛날 분들 장독대 있죠. 일반 개인주택 사실 때 김장을 그 밑에다가 놓잖아요. 겨울에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장독대를 땅을 파고서는 시멘트로다가 벽돌을 쌓고 계단을 내서 내려가죠. 내려가서 그 안에가 있는데 그 장독대 무덤이야. 그래서 이 공동묘지에 장독대가 다 각자 집에 것이 하나씩 있는데 자기 조상부터 안에다가 관을 순서대로 넣는 거야.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맨 안쪽에,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신 그 다음에 내 차례. 이런 식으로 넣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서는 다시 나오면 장례식이 끝난 건데 문을 잠글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요?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 봤어요? 남의 시체 훔쳐가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그 무덤은 잠그지 않는 무덤이야. 근데 우리나라랑 또 이 시신을 또 염하는 게 달라.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살아나오지 못하게 동글동글 그냥 막 묶잖아. 이렇게 다 팔도 묶고 다 다리도 묶고 살아나도 거기서 살아나올 재간이 없어. 다시 못 나오게. 근데 외국에는요 평소에 자기가 입던 좋은 옷을 입혀요. 어차피 자기 옷 남이 안 입으니까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옷을 입히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천을 딱 덮는 거야. 천을 딱 덮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틀 만에 다시 혼이 돌아와서 살아났다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그냥 묵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가 살아서 자기가 문 열고 그 장독대 같은 무덤 문 열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두들기는데 아들도 몰라보고 아버지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 해외 토픽란에 나서 제가 그걸 읽어서 기억이 날까. 왜? 부활절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셔도 못 믿는 판인데 그럴 만도 하구나. 자기 아버지가 살아나왔어도 자기 남편이 살아나왔어도 죽었다는 인식이 딱 깔려있기 때문에 살아나온 것을 못 믿었다. 그것을 제가 이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많았었는데 보고도 의심했는데 그것은 죽었다라는 고정관념이
꽉 차 있으면 살아서 오셔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남들은 의심하는데 우리는 왜 믿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집안에 우리가 있듯이 우리 육신도 집이라 그래요. 장막집이라 해요. 장막집. 근데 우리 육신 안에 마음이 있다고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근데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준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마귀가 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사랑하던 사람이 미워하기 시작하고 왼수를 새기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냥 그 안에 악한 생각을 갖고 남을 때리고 싸우고 막 그래요. 이게 바로 마귀가 준 마음을 갖게 되면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 그러죠. 그 변했다 그런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역사책이나 위인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서 수백 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남이 장군에 대해서 혹시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남이 장군, 우리나라 위인전 중에 하나인데, 남이 장군을 읽어봤더니 남이 장군의 어렸을 때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남이 장군이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이제 서울서 살았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앞에 한 여인이 광주리를 떡 광주리를 메고 이렇게 가는데 그 위에 뭐가 있더래. 꺼물꺼물하면서 막 움직이는 게, 고양이 같은 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귀신인 거야.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남이한테는 보인 거야. 아직 장군 되기 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이, 무당들은 잘 보는 거 아시죠? 무당들은 귀신 잘 봐요. 그리고 딱 들어간 거 알죠? 그래서 무당들은요 아주 신령해서 귀신을 잘 봐. 근데 저는 귀신은 안 봐. 왜? 더러운 귀신 뭐하러 봐? 이왕 볼 거 예수님 보지, 천사 보지. 그냥 귀신이, 그래서 굿하면은 이 집에 무슨 우물에 빠져 죽은 고모 귀신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굿 700만 원짜리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귀신 들어갔다고.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귀신아 비나이다, 얼른 빨리 이 제사밥 먹고 멀리 가세요. 멀리 가세요. 훨훨 그러잖아. 훨훨 날아가라 하잖아.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귀신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 무당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남이가 본 거야. 귀신이 딱 떡 광주리에 해서 어느 궁궐 같은 대감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게 따라 들어가니까 희한하다 해서는 대문간에서 이렇게 빠끔히 안을 들여다봤더니 한 몇 분 지나서 갑자기 그 안방에서 으악 으악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게 뭔가 그랬더니 막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의사 불러라 가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집 소녀가 죽었대. 갑자기 발작을 하더니 죽었대. 그래서 이 남이가 안 거야. 조금 아까 그 집 하녀가 귀신을 바구니 위에서 타고선 들어가서 귀신이 장난하는구나. 그래서 남이가 들어가서 제가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했더니 이거 생전 모르는 청소년이 와가지고 뭐 한번 자기가 고쳐보겠다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 급하니까 그럼 어서 들어와서 한번 고쳐보라고 했더니 이 남이가 딱 들어가니까 이 소녀의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이 소녀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 귀신년아 빨리 나가! 그래서 이 더러운 년아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무서워서, 남이가 무서워서 그냥 나갔어. 그랬더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난 거예요. 와! 그랬더니 당신 누구냐 했더니 그 사람도 왕손이야. 남이도 그냥 왕손이더라고. 걔가 저 왕조의 그 공주랑 결혼한 그 집안의 왕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대접을 했고 보냈는데 가고 나니까 귀신 또 들어온 거야. 귀신이 또 들어와서 또 소녀가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남이를 불러가서 아유 내 딸 다시 좀 고쳐달라 했더니 너 다시 들어왔어? 다시만 들어오면 넌 죽여버려. 그러면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한테는요 막 욕해야 돼요. 이거 그냥 빨리 썩 나가. 너 죽여버리겠다 했더니 나갔어요. 근데 또 들어올까 봐 걱정되잖아. 그래서 그 집에서 나미를 사이 삼았어요. 궁금하신 것은 여러분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아, 귀신이 무당만 보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귀신이 사람 마음속에 들락거리는 걸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더 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귀신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질 못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귀신이 빈집이니까 제 집처럼 들락날락거려. 오늘 이왕 오신 김에 예수 믿고 갈 거예요? 그냥 가실 거야? 제가 겁주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린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특징은요 욕을 잘하고 남들한테 저주하고 너 누굴 원수 맺고 서로 미워하고 지지볶고 싸우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는지를 조사해 봐야 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려면 내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 영접하면 돼. 그 예수님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귀신 다 쫓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처음 오시면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아주 설명을 제가 가장 쉽게 하는 목사입니다. 그냥 어려운 거를 쉽게 하는 목사인데 오늘 충분히 아마 설명이 이해가 되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와서 불신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내가 오늘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뭐 그냥 나한테 고살모도 내가 믿나 봐라 그래서 하면 마귀가 불신의 씨앗을 심어서는 거예요. 저 홍천중학교 목사 좀 맑게나 잘 하긴 하는데 내가 믿나 봐라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불신의 씨앗을 심어서래. 근데 내가 오늘 홍천중학교에 가도 목사 설교에 내가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내가 안 믿을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딱 선물로 줬으면요 나 사실 나 그냥 한 번만 가려고 했는데 나를 초청한 사람 체면 세워주려고 나 한 번 가려고 했는데 나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아. 나 믿어지네. 갑자기 믿어지네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 주셔서래. 이번에 초청잔치가 우리가 온라인 전도법 2번째 하는데 작년 가을에 그랬어요. 초청하신 분 체면 세워주려고 나왔던 분들이 몇 분 계셔. 왜? 하도 교회 가자니까 난 교회 싫은데 나는 교회 싫은데 난 세상에서 띵까띵까하고 놀아야 되는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난 제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도 가자 그래서 그래 그럼 한 번만 가줄게 다시는 가자 소리 하지마 약속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한테 믿음의 선물을 탁 심어놓은 바람에 그냥 첫날 오자마자 그냥 믿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다니셔. 이게 바로 제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안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선물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마귀가 불신의 씨앗을 심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믿지 말라 해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믿지 말라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난 믿어. 차라리 내가 순교하면 순교했지 예수를 난 부인 못해. 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나한테는 믿지 말라는 게 더 힘들어. 믿으라는 건 쉬워. 당연히 믿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줬기 때문에
나는 이젠 죽어도 예수를 믿다 죽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저 사람들 미쳤나 봐.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믿어? 코로나 시대에 저렇게 교회를 가. 그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안각을 못 견디니까 난 코로나 걸려도 난 가는 거야. 뭐까지 코로나 이기면 되지 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코로나 빨리빨리 걸려라 했어요. 저도 코로나 걸려봤어요. 그랬더니 후련해. 그리고 저는 다행히 또 간단하게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솔직히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은 이해하세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저희 교회 안에서는 감염된 사실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밖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다른 데서 다 감염됐지 교회 안에서는 감염된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감염된 게 나와서 지금 오늘도 교회 못 나오신 분들 여러분 계셔요. 왜? 교회 나오면 다른 분한테. 그래서 제가 나오지 말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철저히 하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감염되면 안 된다. 왜? 자꾸만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감염된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자가격리. 저도 밖에서 걸렸어요. 밖에서 걸려서 제가 일주일 동안 방구석에서만 있었어요. 성경 보고 책만 봤어요. 하여튼 철저히 저도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켰습니다만, 이왕 제가 걸려보니까 걸리면 빨리 걸려. 한번 걸리고 났더니 속이 다 후련한 게 이제는 안 걸릴 것 같은 믿음이 들어. 그래서 이제는 안심해.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또 혹시 또 의심한 사람들 때문에 앞에 방탄유리 했어요. 총을 안 쐈지만 총알도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감염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도 제가 껴요. 악수해도 저는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갑을 끼고 다녀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런 불신, 그거는 마귀가 주는 불신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도 안 걸렸어요. 안심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왜 믿지 않을까? 예수님 맞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남편이 살아나와도 믿지 않는 판인데, 자기 아버지가 왔다고 내가 아버지 왔다 그래도 믿지 않는 판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 즉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도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믿었어. 근데 죽었다니까 이제 그때부터 안 믿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거야.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세상에 죽은 자의 부활이란 사실이 원래 없다면, 그렇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어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셨어.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어. 부활도 안 했는데 믿어.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짜요 헛것이요? 그러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제사법처럼 안동에 갔더니 헛제사법 있어. 제가 먹어봤더니 맛다리 하나도 없어요. 안동 가면 간동 고등어 잡수시기 바랍니다. 헛제사예요, 헛제사.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한다면 헛것을 전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15절로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쟁이가 되냐. 거짓말쟁이.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니까 거짓말쟁이죠. 자, 여러분 저를 똑바로 보세요. 제가 거짓말쟁이처럼 생겼어요? 진짜 진실한 목사처럼 생겼어요? 제가 굳이 거짓말하면서 여러분 초청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돈 들어가면서 선물 주면서 뭐하러 내가 돈 들여서 해요? 거짓말쟁이는요 자기 돈 안 쓰고 남의 돈 뺏어 쓰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뭐하러 거짓말하면서 제가 목사 노릇 하겠어요? 이것이 진실이 아니면 차라리 제가 다른 직업을 갖지. 이게 진짜니까 내가 목사 노릇하지, 진짜 아니면 목사 노릇 왜 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니까 홍천중앙교회 다니지 진짜 아니면 뭐하러 교회 다녀? 이 시간에 그냥 드러놓 자지. 평일날 피곤한데 오늘 드러나 자든지 아니면 속초에 가서 회라도 먹든지 하지. 근데 진짜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까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19절 내려가서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한 자야. 만약에 헛것이라면, 우리가 잘못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헛다리 짚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내 멋대로 살아라면 잘 살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살 것 같아요?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죠? 자녀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 망가져요. 부모가 코치하고 부모가 말씀을 하고 시간도 엄해서 야 밤 10시 전에 들어와, 그리고 너 오늘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 가야 돼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자녀가 앞길이 열리지요.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그거는 망한 자식이요. 근데 마귀는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너 하나님 말씀대로 너 간섭받으면서 살지 말고 네 인생 네 거야, 네 멋대로 살아. 그래서 네 멋대로 살면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 망가진 인생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 책임도 못 지고 자기 인생 망가뜨리고 살다가 그냥 후회하다가 죽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걸, 그래서 껄껄껄껄, 그래서 지옥에는 껄껄껄껄 소리만 들린대. 아 그때 홍천주님께서 등록하라 할 때 등록할 걸, 아 그때 홍천주님께서 꼭 교회 다니라는 거 내가 꼭 다닐 걸, 그러면서 껄껄껄껄. 우리 교회 왔던 분들은 한 번도 지옥에 가는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없기를. 오늘 오신 분들도 지옥 가는 분 한 번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느냐? 하나님은 그거로 판단하셔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해야지 천국 가지.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집 아들이 아무리 착하고 내 집 아들이 나쁜 애라 문제아라 그래도요, 여러분 재산을 이웃집 아들한테 물려줘요? 내 아들한테 물려줘? 내 아들이 나쁜 놈인데? 이웃집 아들은 착한 놈인데? 그래도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한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 대신 난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불신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하나님을 불신하면 지옥. 이거로 판가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자기 생각대로, 하늘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간 줄 알아. 하나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빼앗고 불신을 심어주고 할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받으신 분은 계속 나오시고요. 오늘 내가 아무리 들어도 목사가 설교를 그럴듯하게 하지만 나는 안 믿어져, 그런 분은 다음 주에 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근성 가지고 한번 받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의 선물 주세요. 에이 저도 좀 주세요. 엥엥 그러면서도 징징 짜서라도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물 받을 때까지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포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도 믿습니다. 그 믿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누가 흔들어도, 마귀가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재지처럼 들락거리면서 마귀의 씨앗을 심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불신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서로 마귀의 속성을 닮아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싸우고 원수 맺고 그런 악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온 자들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믿음으로 살다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복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 교회 전영미 신일숙 집사님 듀엣으로 찬양 부를 때 귀한 예물 드리는데,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오늘 구경하셔도 되니까요. 이건 감사함으로 부활절 예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니까 부담 전혀 갖지 마세요.